3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산 위에 요새처럼 지어진 마을은 무너질 수 없고 또한 숨겨질 수도 없다. 산이라는 것은 뭐 구약부터 뭐 쭉 나오는 산들이 있죠. 모리아산, 시내산, 아라랏산 이런 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시온산으로 다시 임하시겠다고 하신 내용도 나와 있죠. 여기서의 그 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새처럼 지어졌다는 말은 튼튼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마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산이죠. 산 마을입니다. 마을은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결속하여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들어진 마을이죠. 숨겨질 수도 없다. 빛이 너무 강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3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로 듣는 것을 너희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나 숨겨진 곳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등경 위에 걸어둠으로써 들고 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할 것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갈구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잠언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잠언이 31장 1절로 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일 날이면 1장을 읽으시고 또 뭐 5일 날이면 5장, 7일 날이면 7장 이런 식으로 욕심내지 말고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쓰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체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잠언서는 대표적으로 솔로몬 지혜의 사람이죠.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이죠. 다른 저자도 뒤에 쓴 글이 있지만은 주로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러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수많은 후궁들을 드림으로써 그 후궁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이죠. 그것을 섬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붕이 이 시대에는 크지 않았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지붕 위에서 소리치면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있었다고 그러죠. 지붕에서 전파하라.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나 숨겨진 곳에 두지 않는다.
등불의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등불의 역사가 있죠. 모세가 지었던 성전, 지성소, 거기도 7 금촛대라는 그 촛대가 있고 촛불에 감람류가 들어가서 그 등불을 밝혀주죠. 불은 원래 밤에 켜서 아침에 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동안에 암흑기가 있죠. 그럴 때 또 이 새롭게 오시는 때에는 등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이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나 숨겨진 곳에 두지 않는 것이죠. 등경 위에 걸어둠으로써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죠. 34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린다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의 계명과 자신의 생각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 즉 음부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죠. 앞의 소경은 거짓 목자가 되고요. 뒤의 소경은 성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그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안수증, 목사 안수증도 돈으로 사는 경우도 많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풀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인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35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으려면 그의 손을 결박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손을 결박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 뭐 예수님께서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강권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단 마귀와의 그런 전쟁이죠. 싸움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하려면 손을 결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이라는 것은 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어 버리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도 있죠. 거기서의 손은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끊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고 있다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낫겠죠. 믿음이 있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돈의 눈이 멀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세상적인 것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을 찍어내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자, 36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입는다는 것은 옷이죠. 의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그렇고요. 그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 잔치집에 초대되는 거 그렇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 초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의복을 안 입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 기름, 예복, 입 맞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의복은 말과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면 그 행실이 올바르게 되고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는 24시간이죠. 아침부터 저녁 또 저녁부터 아침,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또한 들에 핀 백합화 들풀보다도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데, 육적인 측면에서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죠. 37장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언제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나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도 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끄러움 없이 옷을 발가벗고 그 옷을 발 아래로 던지고 그것을 발로 밟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의 아들을 볼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떨 때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고차원적인 답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부끄러움 없이 옷을, 어린아이들은 사실 순박하고 어른들보다는 그렇게 큰 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옷을 발 아래로 던지고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행실과 그런 모든 행동과 이런 것을 단절하고 발 아래 던지고 그것을 발로 밟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선한 삶, 좋은 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처럼 초보 단계의 그런 신앙,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로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의 아들을 볼 것이며, 살아있는 자의 아들, 여기서는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